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었던 그때 쓴 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눈다는 것은 참 많이 어려운 일이죠.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문제가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문제가 걸리는, 꼭 보면 우리 삶의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삶의 문제가 무 자르듯이 이렇게 싹둑하고 정리가 되는 그런 문제들은 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다는 건 그만큼 내 삶이 덜 복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복잡함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했었을 때는 이게 문제가 걸리고 저렇게 했었을 땐 저게 문제가 걸리니까 우리가 뭘 하나를 해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것은 결국 그 시작은 작은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오해하고 혹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꾸 오해가 쌓이니까는 그게 불신이 되어버리고, 불신이 증폭되면서 증오가 되어버리고, 그 증오가 결국에는 칼을 겨누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예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럴 정도로 이 문제가 커진 이런 상황에 대한 씨앗을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두 다 듣는 법을 잊어버린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람은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을 모릅니다. 나는 뭐 이렇게 잘 듣는 편인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말을 하고 싶어 하거나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싶다 혹은 내가 누군가의 말을 좀 더 듣고 싶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듣는 법을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그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픈 말만 해버리거나 아니면 듣고픈 소리만 들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욕구들이 충돌해서 분출하는 바다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손안에 있는 유튜브예요.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가짜뉴스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뉴스, 이게 진짜입니다라고 막 떠들어대는, 근데 그 사람도 결국 누구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규명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의 그 내용, 그런 내용을 듣고 싶은 사람들과 이게 서로 충돌하면 조회수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그도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세대입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1절 이 한 구절의 이 문장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으셔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봤었을 때 나는 과연 내 옆 사람의 말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게 예전 성경에서는 나의 심사를 통촉하여 주십시오. 말이 좀 더 어렵죠. 나의 이 마음을 통촉하다 그러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잖아요. 이거 어디서 듣단 말이에요? 옛날에 사극에서나 신하들이 왕한테 막 뗐을 때 한꺼번에 막 100명씩 200명씩 다 엎드려가지고 전하 그것은 안 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 할 때 쓰던 말이잖아요.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왕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하들은 와, 왕이시여, 그것은 정말 안 됩니다. 이건 나라를 생각해서는 이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촉해달라. 통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밝게 등불을 켜서 밝혀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촉할 때 그 촉이 촛불 할 때 촉입니다. 통은 밝게 한다는 거예요. 어두운데 촛불 켜가지고 환하게 이렇게 비춰보는 것처럼, 우리 마치 이렇게 라이트 켜는 것 같이,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라이트 켜는 것처럼 어두운 현실이 있는데, 혹은 왕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빛을 비추어서 보시는 것처럼 밝게 좀 봐주십시오. 저희가 비춰드릴 테니까 밝게 좀 보십시오. 저희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현실에 대해서 눈을 떠주십시오라고 신하들이 왕에게 통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다윗이 하나님께 쓰고 있습니다. 내 심사를 통촉해 주십시오. 오늘 1절에서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웃기죠.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가 자기가 왕인데,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왕이 없는 게 맞을 텐데, 그는 하나님에게 마치 신하가 왕에게 쓰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누가 헤아려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그만이거든요. 신하들이 100명이 막 머리를 숙이고 200명이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래도 어허 이놈들의 목을 다 쳐라 그러고는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고대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인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신하가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주권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는 증거예요. 하나님, 그는 왕이세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도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바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만날 때, 혹은 누군가에게 연락이 올 때, 형 한번 봐, 아니면 언니 한번 식사나 하자, 이렇게 했었을 때 그것을 세심하게 잘 좀 챙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바쁘다는 핑계 대고 까먹었네, 잊어버렸네, 그냥 넘어가 버리고, 너 그때 왜 전화했냐, 반년 전에 그래 놓고는 너 그때 왜 전화했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되게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한테 하나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번 아쉬운 이야기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누군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톡을 남겼어요. 일십당했어요. 그러고는 되게 바쁜갑네. 그러고 심지어 제 후배였는데, 선배도 아니고 후배였는데, 되게 바쁜갑네. 그러고는 말았죠. 그랬는데 나중에서야, 형 그때 왜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야, 너 그걸 기억을 하고 있냐? 도대체 이게 몇 달 전 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죄송해요. 근데 이게 전화 거는데 막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화 그냥 열어서 걸면 되는 건데, 그게 참 어려워지면은 그냥 생각이 내가 3번 4번 전화할 필요가 없겠다, 이건 뭐 이렇게까지 귀찮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드는 제 마음을 보면서 이게 청년들이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권사님들이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혼자 회개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바쁘신데 제가 3번 4번 귀찮게 해드릴.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제가 아까 드린 이런 저의 예화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내 상황이 보인다면 그럼 성공이에요. 내가 나한테 아쉬운 이야기하거나, 혹은 부탁하거나, 혹은 나하고 좀 교제하고 싶거나,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거나, 내 속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올 때 나는 그것을 얼마나 내 이야기처럼 받아들여 주냐는 거죠.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왕이 사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왕이
하찮은 신하의 말을 굳이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왕에게 그런 의무가 없어요. 왕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셔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은혜입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죠? 다 기도하기를 바래요. 애써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옹알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다 옹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언어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우리의 기도는 정말 옹알이에 불과한 거예요. 어버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으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그래서 은혜예요.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은혜로 지켜주실 것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자체가, 혹은 내가 여기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건강에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은혜예요. 혹은 이 방송을 보시면서 병상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도 은혜예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유튜브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은혜의 시대예요. 예전에는 아프면 그냥 예배도 못 나가고 끝이었거든요. 목사가 찾아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는 병상에 누워서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할게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서도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나간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헤세드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에요. 사람은 사랑하지만은, 우리 연인들도 있지만은 축복합니다. 기대해요. 사람이 왜 실망하죠? 기대치가 무너지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있으면서 왜 싸우죠? 기대치를 못 채워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기대하고 있는데 내 아내는 이만큼 못 해주거든요. 나는 이만큼 기대하고 있는데 내 남편은 이렇게 나한테 못 해줘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냉랭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연인들도 다를 게 없어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 교수님은 도대체 왜 저러지? 직장 가서도 우리 상사는 영 별로야. 왜 별로죠? 그분이 태초부터 별로였나요?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나의 기대를 못 채워주는 사람일 뿐이지, 사장님은 그냥 사장님의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뭐 대단한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혹은 하나님 앞에 좀 뻥을 쳐도, 이게 뻥치는 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또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 다 봐줄게,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세요. 그런데 값 치르고 넌 죽어라, 이게 아니라 값을 치르시지만 받아주셔요.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일어서게 해주시고 또 꿈을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에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나는 나갑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인데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집약되어 있는, 완전히 다이제스트로 딱 이렇게 줄여져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바로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삶으로 체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옳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잖아요. 우리 지금 생명의 삶 큐티 하시는 분들 제사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자격이 있어요? 자격 없어요. 똑같은 남자예요. 그냥 인간 남자일 뿐이에요.
아론도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론의 아들들은 실수해가지고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죽을 정도로 이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옷 입혀주시고 씻기시고 옷 입혀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뭐 아론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건 아니지만은, 눈에 보이는 옷을 입는 건 아니지만, 누구를 입을까요? 예수를 입어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복음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가이드라인 이렇게 쳐놓고 너는 여기 만족 못했으니까는 지옥 가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문은 점점 더 넓게 열려요. 모두에게 열리고 조건 없이 열리고 자격 없이 열리는 그 문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3절에 보면 시인은 아침에 기도해요. 이 사람 뭐 아침부터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광야 한복판에 시인이 서서, 다윗이 서가지고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심사를 통촉하옵소서. 죄송해요. 저는 이제 제가 암송했던 버전이 그런 거여가지고 쿡 찌르면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그렇게 손 들고 기도할 때 다윗은 과연 무슨 마음이었을까?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과연 이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뭐였을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마음은, 봐라, 저 해가 어제 떴지? 오늘 또 뜨잖아. 내일 또 뜰 거야. 나의 응답은 변함없이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시인이 아침에 느끼는 그 감정처럼 변함없이 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다윗에게 응답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무너지는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막 낙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치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이 되게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혹은 고구마 한 100개쯤 먹은 것처럼 답답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차라리 막장 드라마가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이지 싶을 때, 그때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는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분은 우리한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1절이 없으면은 나머지 뒤에 2, 3, 4절은 와르르 전멸이에요. 그런데 1절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사, 이게 작동이 되거든요. 왕이신 그분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그래,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자. 내가 해결을 해줄게. 라면은 그러면 2절도 되고 3절도 되고 4절도 되고 다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확실한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도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어떤 커플이 잠깐 찾아와가지고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데 식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주고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게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저는요 이 교회 와가지고 첫 주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설교가 기억나요. 전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두려워요. 나는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도대체 또 내 설교 가지고 나를 공격하려 그러는 건가? 되게 괴로워요. 목사님 첫 주에 그때 설교하셨을 때 좀 샤머니즘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설교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전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말 들어보니까 제 언어가 맞거든요. 좀 샤머니즘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라. 무당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라. 무당이 굿하는데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무당은 확신을 가지고 굿을 하거든요. 작두 위에 올라갈 때 200%의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요. 우리의 믿음이 무당만도 못한 믿음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작두에 올라가는데 과연 날이 괜찮을까? 내 발은 괜찮을까? 조금 더 초크를 좀 더 바를 걸 그랬나? 이런 생각 안 해요. 무당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올라간다고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구하는 것을 직방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걸 주세요.
저 목사님은 사이비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결혼할 때까지 있으면서 3가지 딱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됐대요.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뭐 내가 들어준 건 아니지만 내가 기도 응답해 준 건 아니지만 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자기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은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확실해요. 해가 뜨는 게 긴가민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머릿속에는 해가 뜨고 누구의 머릿속에는 해가 안 뜨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가 뜨는 건 팩트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팩트라고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혹 그런 친구가 있다면 좋겠어요. 국회도 가시고 꼭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치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문화나 예술이나 뭐 어떤 다른 영역들은 좀 달라요. 인간 삶을 천천히 굉장히 스무스하게 바꿔요. 변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하지만은 그런데 정치는 좀 달라요. 국회에서 의결한다든지 대통령이 발표를 한다든지 국가 간에 어떤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래버리면은 우리의 삶은 바로 다음 주부터 바뀔 수 있어요. 대통령이 전부 다 자 마스크 다 쓰세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질병관리청장이 나와가지고 마스크 이제 벗으셔도 돼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니 그 사람이 뭔데 전 국민이 마스크 쓰는 거를 벗는 거를 주사를 맞는 걸 다 결정하죠? 이건 다 정치의 영역이에요. 국민들이 인정해주는 힘을 그렇게 부여해주는 게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런 꿈도 꿔야 돼요. 사람의 삶을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팩트예요. 이건 우리의 삶이에요.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죄악을 사랑하시는 분이 그 죄악과 같이 있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짓는 죄 그런 게 아니라 죄는 곧 죽음이에요. 죄는 곧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곧 죄예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은 뭐 나쁜 짓 하지 마라, 야동을 보지 마라 이런 게 아니에요. 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죄가 다른 게 죄겠어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망하면 그거 죄예요. 독신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건 선이에요. 선과 악의 그 개념 정립이 여러분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건 선이에요. 그런데 내가 재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건 악이에요. 내가 내 삶에서 전도를 할 수 있다면은 그건 곧 선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태껏 살면서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죄예요. 죄가 무슨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요건 해도 되고 요건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혼전순결은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유치해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담배는 피워도 되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유치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정해버리면은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가벼워지지만 동시에 무게감이 있어져요. 발걸음은 가벼워지는데 그 가벼운 발걸음에 힘이 실린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도 죽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죽는 거 하나님 원하세요? 이 우리말로 이렇게 제 버전이에요. 제가 묵상하면서 바꿨던 버전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 죽는 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죽는 걸 절대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살아남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있는 거 반드시 응답되기를 바라요.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필요한 기도 제목 있으면 주세요. 저는 제 머리는 잘 못 깎는 목사지만 남의 머리는 확실하게 깎아주는 목사니까 예쁘게 다듬어 드릴게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4절의 이야기예요.
죄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와 함께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곧 생명이시니까.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있던 머리에 아이디어를 주시고 우리의 막혀있던 이 거래처를 뚫게 해주시고 사람이 없었는데 만나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생명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5절 오만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남을 속이는 사람들, 피를 흘리는 사람들, 6절에 속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만한 사람의 목적은, 죄 짓는 사람의 목적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목적은 결국 남 속여가지고 나 혼자, 남 다 죽이고 나 혼자 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의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저도 사실 안 돼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영감을 불어넣어 주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목사는 할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것이고, 기술자는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고,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리에서 일하면서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혹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는 밥을 먹게 돼요. 직장 간단해요. 내가 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밥 먹는 거고, 내가 하는 이 일 때문에 누군가 밥 먹는 거거든요. 결국 밥 먹자고 하는 거잖아요. 뭐 좀 많이 먹고 적게 먹고 그 차이는 있겠지만은 결국 밥 먹자고 하는 거잖아요.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살려면 좀 제대로 살아야죠. 연명하지 말고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악인의 특징은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어요. 말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자꾸 속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마음속에 누굴 죽이는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누굴 제치는 생각을 늘 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내가 말할 때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을 보면서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할 때 누군가를 죽이진 않는가? 내가 입만 열면 누구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반대로 입만 열면 누군 죽이면서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니이다. 나 혼자 살겠다고 누구한테 이렇게 막 빌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내 말을 돌아봐야 돼요. 10절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사, 하나님은 나에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걔네들 판결해 주세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걔네들 판결해 주세요. 정죄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이거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봤던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꾀에? 악인들의 꾀에. 악인들은 언제나 꾀를 가져요. 자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꾀가 위험한 것은, 인간의 꾀가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언제나 자기 꾀에 누가 빠질까요? 자기가 빠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꾀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령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만큼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언제나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요. 그게 악인의 운명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피해요. 11절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 피한다고 했을 때 지진이에요 빨리 피하세요 라고 하면은, 전에 이제 로아가 어린이집에서 지진 대피 훈련한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보내줬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지진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소리를 치면은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지진이야! 그러고는, 저는 뭐 그래서 어디 다 맨발로 이렇게 줄 서서 나가자! 영차! 그러고 나가는 줄 알았더니만은 나가면 안 된대요. 나가면은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아이들 안전뱅이 책상이 있잖아요. 책상에 그렇게 가방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 엉덩이만 내놓고 일단 머리만 보호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쏙쏙쏙쏙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책상에 그 정도 깊이는 되더라고요.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엉덩이만 이렇게 내놓고는 찍은 사진을 대피훈련이라고 찍어서 보낸 사진을 봤는데 약간 엉덩이들의 해바라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어디 피한다고 했을 때
우리 성인들은 뭐 그렇게 피하진 않겠지만 대피소라든지 아니면 어디 안전한 뭐 식탁 밑이라든지 지진이 나면 그렇게 피하겠죠. 왜 거기로 피하죠? 거기는 그래도 믿을 만하거든요. 믿을 수 없는 곳이면 피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탁자 밑으로 머리를 집어넣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도 일단 거기로 머리만 집어넣으면은 떨어지는 뭔가로부터 내 머리는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는 보호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그랬고, 다윗은 누구에게 피해요? 하나님께 피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는 내 삶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어디로 피하세요? 내가 피하는 그곳이 곧 내가 가장 믿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피하면은 11절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그리고 또 좀 더 가다가 기뻐 외치고, 또 좀 더 가다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대피소에 들어갔는데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안에, 목사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가끔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임재는 뭐 그런 건가요? 우린 헷갈리죠. 하나님 임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기쁨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내 상황을 여전히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여전히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막 꼬집어대고 싫은 소리 하고 귀찮은 거 시키고 앞뒤 좌우가 다 그런 사람들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도 고백했지만은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왜 더 알고 싶어 할까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기쁘거든요. 아니, 알면 알수록 슬픈데 여러분 더 알고 싶으세요? 알면 알수록 짜증나는데 더 알고 싶으세요? 그럼 접어버리죠. 그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해요. 왜? 주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 12절, 같이 마지막 12절은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자,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래서 처음 1절에 시작했던 것처럼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의 한 주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